네, 벌써 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그 시작과 함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성경 공부를 실천 사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하는 이 분위기가 제대로 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 주 우리 실천 목표가 창세기 1장, 2장 쓰는 것이었는데 벌써 막 5장, 6장, 10장까지도 쓰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이를 새로 더 뽑아서 달라고 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했는데 확실히 여러분 성경 쓰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계시죠? 아마 쓰고 계신 분은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사랑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이 말씀을 아끼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나요? 이 책은 너무나 값진 것이니까 나중에 고문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잘 닦아주고 기름칠을 해주고 주름이 가지 않도록 책을 필 때도 조심히 펴고 햇빛에 겉표지가 바래지 않도록 그 그늘 가운데 차곡차곡 잘 모셔두고 잘 보관해야겠다. 이렇게 아끼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자꾸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많은 분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마치 이제 헤어졌으나, 이제는 말씀과 이별한 것처럼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비록 과거에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헤어졌으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 헤어진 게 아니고요. 거치 헤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도 만지고 하도 펼치고 그래서 이 닳고 닳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자세히 보아야겠죠. 헤어져도 좋습니다. 단순히 내 곁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펼치고 자꾸 읽고 자꾸 외우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자들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 있는 글씨들 많이 옮겨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도덕책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처세술을 담은 책으로 생각하고 처세술을 익히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용해서 상업적인 효과를 내려고 성경책을 가까이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와 참된 도덕, 처세술 모두 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 이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22개의 알파벳에 맞추어서 이 시가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연에 8개의 행식, 연과 행 아시죠 여러분? 한 연에 8개의 행이 있는데 그 8개의 행이 그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토록 정교하게
아름답게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눈과 사메크에 해당하는 두 개의 연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이 시편 119편을 모두 함께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절 한 절 또 8절씩 끊어서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고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했고 또 떠나지 아니하겠다. 길이 끝까지 행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바란다.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했는데요. 또 무엇보다 강조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여러분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단순한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알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장르일까요? 물론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르가 존재하지만 성경 전체 이 한 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편지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쓴 그 편지를 고이 접어서 차에 항상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종이가 접어가지고 막 삭아가지고 끝에가 막 닳고 닳았는데도 그 편지 그 쪽지를 항상 어머니가 소지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젖어버렸는데 그 편지가 젖었다고 아쉬워하시던 그 어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렇게 편지를 많이 안 써드렸었나 봐요. 그 편지가 귀하고 그 아들이 쓴 그 편지를 애지중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편지를 썼던 이 아들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어머니 어버이날을 맞아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아들이 효도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그렇게 애틋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과 밤늦게까지 시시콜콜 전화기를 붙들고 떠들어 본 적 있으시나요? 네가 먼저 자. 아니야, 네가 먼저 자. 너가 먼저 자 하다가 전화기를 켠 채로 잠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이 뜨겁다 못해 터질 정도로 열이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핸드폰을 붙들고 통화를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핸드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핸드폰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많이 쓰는 것 더 좋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다 못해 이 성경 한 것 다 외우신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화기 너머에서 나에게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분, 성경이 펼쳐졌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속삭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욜로족들이 늘어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가에 이 국내나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최근 늘어나는 그 여행의 트렌드가 있다면 바로 한 달 살기 여행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숙소처럼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중 하나인 에어비앤비의 슬로건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였습니다. 많은 여행사들이 한 달 살기 여행, 살아보기 패키지들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를 가서 그 지역에 유명하다는 장소들을 발도장 찍듯이 막 그렇게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패키지 여행에서 이제는 한 장소에 장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쭉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잠시 거기에 멈추기도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거닐기도 하고 여유를 찾으면서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으로 살아볼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려면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것,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110절입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다윗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편의 기자의 삶 속에서 고난에 처해지고 생명을 위협받고 원수의 여러 가지 올무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면서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라. 말씀이 은신처요
말씀이 방패시라가 아니고요. 그 목숨을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실제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실제로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죠?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틀고 목적지로 가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가서 마음 졸여본 적 있으시나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들 그렇게 길을 찾아 다녔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지금은 또 이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막 경로를 바꾸면서 길을 알려주니까 잠시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빠져야 하는지 헤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시편 기자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이것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등불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을린 자국 보이시죠? 여기다 기름을 담고 심지를 세워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요만합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등을 치면 이 불이 비추는 범위는 고작 이 정도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저 멀리까지 그 전등이 비추지만 이 등을 들고서는 한 번에 저 멀리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 불빛을 의지하고 이 불빛이 인도하는 만큼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빛에서 이 등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것은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실제로 어둠과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 나를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하기로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다짐들을 한번 보십시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갈 때 이 시편의 기자가 기대하고 구했던 것과 같이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대로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나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며 주께서 실제로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이 말씀을 살아가십시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주는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격려,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도전, 말씀이 주는 은혜들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믿음의 유산이 되물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업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산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고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의 진리는 내 것이 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진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기도 응답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진리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들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제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제가 경험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책임지신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갔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완전히 저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확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고 또한 불신과 그 교만의 결과 모세의 최후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물려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날 이 유대인의 강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들을 합니까? 그들의 자녀 교육하는 방식 하브루타에서 나왔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믿음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유산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 말씀의 진리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자녀에게 되물림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차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나는 내 길을 가고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게 된 이 귀한 진리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국 목회자 친교회에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아반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함이 아반떼예요. 그분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이 아반떼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 자료들, 그 주석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자신도 목사님이시니까, 목회자시니까 그 모든 목회에 평생에 담아둔 그 자료들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버리고 성경책 한 권만 물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다, 이것만 봐라 하셨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일까요? 내가 살면서 이런 친구들을 두었다, 네가 연락하면 그 친구가 도와줄 거야, 인맥입니까? 내 이름을 대면 다들 나에게 진 빚을 갚아줄 거야, 명예입니까? 부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되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 정도로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의 재산들을 소유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 진리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